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라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024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우리는 2024년도 새해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정말 몸부림치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막을 이렇게 달리거나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 사막을 걷고 달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오지 레이서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낮에만 걷거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달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가면서 집중하는 게 뭐냐면 뭐 지도도 아니고 주변 환경도 아니라 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간답니다. 이 북극성은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전에 겨울에 이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 대청봉 올라가는데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밑에서 한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 이제 출발을 합니다. 저는 오색 약속터에서 3시, 4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는데 뭐 겨울이니까 칠흑같이 어둡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뒷모습만 바라보고 쫓아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뒤에 앞에 가시는 분이 방향을 잘못 들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옆길로 다 빠지는 거죠. 제가 그 대청봉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정말 그 또 새로운 마음을 품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의 방향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방향성을 가지고 아버지 집 천국을 향하여 가는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천국만 가면 돼. 물론 천국 가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천국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방향성과 우리가 가야 될 이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확하게 하고 올바른 방향을 갖고 나갈 때
비로소 성공적인 삶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육신의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말씀 육신의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공생애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야 될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이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예비한 우편 보좌를 상속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 집에 우편 보좌를 상속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 가고 거기에서 우편 보좌를 상속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통과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 그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분명한 그런 과정과 또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되는 이 즈음에 우리도 정말 이 분명한 방향성과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올 한 해 정말 승리하고, 비록 속도는 늦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방향성으로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고, 작년 2023년도보다는 한 해 2024년도는 뭔가 진전이 있었고 뭔가 더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워낙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어서 함부로 감히 여기서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면 우리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알죠. 그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이제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의 변화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냅니다. 보통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그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서 받은 말씀입니까? 하란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하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보니까 성경 사도행전 7장 2절 3절부터 보면 이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가로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어요. 내 친척, 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받고 그가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는 데라와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란 또 그와 함께 아브라함 그 자손들과 함께 같이 출발하죠. 출발하여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이전 바로 11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이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다가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것이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는 길이 유프라테스 강 그 북서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는 길은 그렇게 험난하지 않습니다. 교통로입니다. 그 길을 따라 쭉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화려한 도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아주 상업 도시이기도 하고 무역이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살만한 도시였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갈대아 우르에서 받고 쭉 올라가다가 하란이라는 화려한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곳에서 잠시 머무른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상당한 긴 시간이었다는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하는 시간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뭐 어떤 사람은 15년이라고 이제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부분들이 다 학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는 것. 거기서 차일피일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땅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시하잖아요. 내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미 그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에 정착되면서 이방의 문화를 보고 또 거기에 또 다시 젖어들게 동화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일어서서 다시 출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늦어지고 지연되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그곳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 거기서 데라가 딱 죽고 난 다음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란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요소에 안주하고 거기가 좋으니까 살기도 좋고 뭐하는 정말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여러 상황적으로 볼 때 참 살만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주하고 있었지만은 또 다른 하나의 방해 요소가 데라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후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우리 바로 2장 3절 후에 4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거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데라가 죽고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는 하란에서 머무르고 머뭇거리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체하다가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게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씀했던 그 말씀과 오늘 창세기 12장과 또 11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팍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금방 막 가나안 땅에 확 들어간 줄 알았지만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정말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또 안주하면서 게으름을 피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정말 12조상의 아비였던 야곱도, 그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의 어떤 살인의 음모를 피해 가지고 바다나람으로 이제 도망갈 때 그 중간에 멈췄던 곳이 이제 베델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탁 서더니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 가지고 야곱이 또 고백을 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지금 자고 있던 그 베개에 있던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부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이제 밧단 아람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약 14년간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축복하셔서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게 되고, 이제 살만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안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31장 13절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안주하고 거기에 이제 뭔가 살만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네 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내게 약속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서 지금 여기서 뭔가 더 뭐 잘 살아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 가지고 원래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삼촌의 마음에 막 어떤 불편한 마음을 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들어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야반 도주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꼭 이제 베델을 향하여서 베델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거기 가다가 어느 곳에 머무르게 되냐면 이 세겜이라는 땅에 옵니다. 근데 그 세겜 땅에 와보니 지금까지 거쳐왔던 도시와는 또 다른 도시입니다. 살만한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또 안주하게 되는 거죠.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는 지금 일어나서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미 받았고 출발했지만은 다시 세겜이라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또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 안주하게 되죠. 거기서 이틀, 하루 이틀, 1년, 2년을 지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내는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이 자기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움직이길 원했죠. 그러나 그 움직일 기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다 동화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 안일함과 게으름과 태만함 가운데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약속도 잃어버리고 베델 하나님도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 딸 디나가 그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러 갔다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을 내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원수 갚겠다고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그 세겜의 족속들 남자들을 전멸을 시키는 거죠.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탈취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안으로는 가문으로서는 이 고통과 아픔들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막 전쟁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 기미가 있으니까 막 안팎으로 엄청난 위기에 쌓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환경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하죠. 그 10년간 긴 세월 동안 안주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야곱이 서운했던 그 내용들을 주님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다시 그곳에 지금 일어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네가 약속한 대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잘못됐던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고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그 삶의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삶의 기쁨에 빠져서 멈춰서 있는 그를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세겜으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또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또 이 야곱의 예를 들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 의지적으로 또 자기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결국 볼 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고 위대한 12조상의 아버지라 하는 이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을 주도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발목 잡히고 또 야곱이 이 세겜에서 정말 거기에서 묶여서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없고 거기에 멈춰서 있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세겜의 세월을, 또 이 하란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멈춰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358장으로 찬양했듯이 허송세월하는 세월이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 멈춰서 있는 시간들, 그냥 허송하고 있는 시간들,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그 시간들은 멈춰 있는 시간들이죠. 허송세월하는 시간들입니다. 열매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두려운데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시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었죠. 조시는 분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 졸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죠. 일어나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어나라는 말이 군사 용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군대가 행군하고 진군할 때 출발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가까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오늘 2024년도는 새로운 해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겁니다.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지, 네가 알아서 하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그 생애를 하나님이 주도하고 인도했듯이 오늘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그를 기다리고 죽이러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 자기를 죽이러 오는 이 에서의 모습을 상상할 때 견딜 수가 없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많은 소떼와 양떼들과 얼마나 많은,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야복 강가에서 먼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혼자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를 돕고자 왔던 천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도로 왔다가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여호와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네 이름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으로 살아온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수많은 고난과 험악한 세월, 그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세월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험악한 세월, 야곱으로 살아온 네 인생은 험악한 삶을, 고난의 삶이었지 않느냐? 그리고 미래에 네가 살아가는 그 삶,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과연 보장되어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그 야곱이란 그 말 뜻처럼 뒷 발꿈치를 잡았다, 또 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네가 평생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살아온 인생처럼 남을 속여가지고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기까지 네가 네 삶을 네가 주도하며 살아왔느냐. 그래서 형 에서의 그 장자권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도 다 빼앗고, 그리고 가서 삼촌 라반의 집 가서도 정말 끈질기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모든 이 욕심을 가지고 막 움켜쥐려고 하는 이 승부건성, 자기가 막 살아보려고 하는 이 승부건성, 이 끈질긴 이 마음, 이게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게 남의 발꿈치를 잡고 매달리는 삶.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환두뼈를 쳤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환두뼈가 유골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게 환두뼈가 유골되면서도 그를 축복해달라고 붙들고 늘어지니까 얘가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 야곱에게 패배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천사가 패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필사적으로 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를 눌러 아주 패배시키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간구에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그들이 원하는 길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말이 야곱이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 전투에 승리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그 간구와 소원, 그를 눌러서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그 히브리어 이 어떤 그 해석 분해,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의 뜻은 이스라와 엘이라는 합성어인데, 이스라라는 말은 주도하다, 다스리다, 다투어 이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 사라라는 것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주도하다, 다스리다, 다투어 이기다라는 건데, 뭐 다투어 이기다라는 의미로,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다,
다스리다 이런 거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 야곱이라는 그 말뜻이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속여가면서 정말 어떻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정말 몸부림치며 자기가 삶을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끈질기게 뭔가 잘 살아보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여기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부터 내가 네 삶을 주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네 인생을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있었지만은 그 약속을 누가 주도해 갑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그 책도 보면은 그런 삶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 특별히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이를 인도해 갑니다.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내가 너를 주도해 가겠다. 너를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야곱이다. 또 야곱으로서 인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네가 그와 같은 인생에서 네가 살아볼 몸부림쳤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러면서 나와 싸워 나까지 네가 이겨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너는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넌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이스라엘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야곱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며 네가 야곱으로서 인생 살아왔고 남의 발꿈치를 잡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속여왔고 그런 인생을 네 삶을 네가 주도하면서 네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네 삶을 주도해 가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삶을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또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살기를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 것이 된 우리가 과연 이전처럼 야곱으로 살 것인가? 그렇게 남의 뒷발꿈치를 잡고 아웅다웅거리면서 바둥거리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자에게 맡기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실 것인가? 내가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시골에서 다녔는데 학교와 집 사이에 논밭이 많이 있어요. 가을 정도 되면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가을 거지 할 때는 되면 우리 주변에 큰 땅콩밭이 있었습니다. 그 땅콩밭이 있으면 학교 끝나고 이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삭 줍기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책가방 집어 던지고 막 땅콩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 생땅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생땅콩이 더 맛있습니다. 그 말려서 먹는 생땅콩이 맛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머니가 찾아오죠. 아무개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일어나, 빨리 와 이놈아 하고 막 부르죠. 그럼 일어나 이제 달려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그렇게 하다가 책가방 집어 던지고 이제 그냥 가다 보면 책가방도 잊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이렇게 가다가 야곱처럼 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예정에 없는 그곳에 멈춰서 있습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그 안일함 때문에. 그것이 좋으니까. 그게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울 만하니까 그곳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허송 세월입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는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제 주도해갔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개혁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감동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신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도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해가고 인도하고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라고 임금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2024년도 한 해 우리 개혁 공동체 우리 가정 하나님 주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